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언약을 따라서 45번째 새 언약으로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에스겔서 36장과 37장을 통하여 새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장에서 새 언약을 예언하는 내용을 보았는데 옛 언약이라는 모세 언약,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으니까 새 언약이 예언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러면 아셨다면, 하나님이 아셨다면 못 지킬 거 주지 말고 지킬 거 처음부터 주지. 왜 그랬습니까? 아니, 옛 언약 주고 새 언약 주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새 언약 주면 되지. 왜 옛 언약 줘가지고 말이죠, 복잡하게 고생하게 만들고 새 언약 줍니까? 아니, 옛 성전 그거 건물 성전을 부숴버리고 예수님의 몸이 새 성전이나 그러는데 처음부터 새 성전 만들지. 예수님 몸으로 새 성전 만들면 되지. 왜 부서질 거 왜 만듭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질문이 왜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속해가지고 창세기 3년 이미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그 질문이 나와요. 그런 질문 자체가 죄된 질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못해요. 왜? 태어날 때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딱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진리라는 거죠. 내 생각 판단 옳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엉터리예요. 뭐 하나님이 이래? 하나님 뭐 일을 이따위 식으로 해? 라는 원망, 불평, 의심, 무시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어떤 영화를 보거나 어떤 소설을 볼 때에 그걸 보고서 우리는 그 작가를, 그 감독을 욕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감독의 원래 의도는 네가 욕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이 영화에서, 나는 이 책에서 이걸 전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은 그 감독의 자유예요. 우리가 그 감독을 보고 영화가 이러니 저러니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영화 재미없으면 안 보면 되잖아요. 소설 재미없으면 안 보면 되잖아요. 성경책이 재미없으면요? 안 보면 되죠, 뭐. 자, 그런데 문제는 뭐 영화 안 봐도 되고 소설 안 봐도 돼요. 그런데 성경은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럼 안 볼 수도 없고 보니까 짜증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옛 언약을 먼저 주시고 새 언약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금요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은 영원해요? 아니면 없어질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은 없애려고 창조하셨어요? 영원히 존속시키려고 창조하셨어요? 없애려고 창조하셨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데요? 베드로서 3장에 나와요. 불사르기 위해서 하늘과 땅이 보존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모델하우스라 그랬잖아요.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뜨려야 돼요.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은 십자가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가고 계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올라가야 돼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어디로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방법이 없네요. 우리 쪽에서는. 우리 쪽에는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에덴 동산은 이미 추방되어 버렸어요. 생명에서 우리는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창세전에 택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를 잡아서 생명 안에 넣어놓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이걸 하나님께서 대하 드라마로 각본을 짜시고 연출해 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 할 이유는 하는 것 자체가 죄죠.
성경이 이렇게 제가 언약을 따라서 보는 이유가 그래요. 이미 이런 프로그램은요, 이런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언제 다 완성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이 자존이라는 말은요, 여호와의 이름이거든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라는 분은 언제나 현재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현재이신 그분이 우리 역사 시공간을 창조했다는 말은 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공간은요, 영원한 현재에서 보면요, 잠시 만들었다가 이걸 싹 줄여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싹 줄여버릴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현대 최첨단 물리학자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하늘과 땅이 뻥! 빅뱅으로 뭔가 팽창해서 이루어졌고 어느 순간 훅! 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예수도 안 믿는 양자 물리학자, 천문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물리학만 공부하다가 삶의 가치관이 확 달라졌대요. 보이는 것은 원래 없는 거고 잠깐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에 서울대 물리학 교수가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첨단 물리학자들보다 더 성경이 분명하게 계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 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을 보여주면서 이제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지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본 말씀은 에스겔서 36장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신다. 우리가 더럽고 추한데 물로 씻어. 그 물로 씻는다는 말은 에베소서에 보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와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보여주는데 에스겔 37장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여요. 골짜기에 뭐가 가득해요? 뼈다귀들이 가득, 뼈다귀들이 축축한 뼈다귀예요? 바짝 마른 뼈다귀예요? 바짝 말른 뼈다귀예요. 여러분, 쥐라기 월드 맞아요? 영화? 쥐라기 월드 봤어요? 뭐가 나와요? 공룡이 나와요. 여러분, 무슨 아들 치고 어린 아들 치고 공룡 안 좋아하는 아이가 없어요. 왜 그렇게 공룡을 좋아해요? 하여튼 그 쥐라기 공에서 공룡을 어떻게 만들어내요? DNA 옛날에 DNA 하나가 복제해서 공룡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그 마른 뼈다귀들이 어떻게 만들어지? 새로 하나님의 군대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척척척척 맞춰지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입혀졌는데 사람의 형체는 되었지만 뭐는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생기를 대언하라. 그 생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예요. 루아흐는 그냥 일반 바람도 루아흐라 그래요. 거기다 악한 을 붙이면, 악을 붙이면요, 악령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루아흐, 하나님의 영, 바람이기도 해요. 근데 그 생기를 대언하라니까 생기가 그 마른 뼈다귀가 이제 사람이 되는데 훅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서 일어나요. 이게 새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상태예요? 바짝 마른 뼈다귀예요. 바짝 마른 뼈다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은 들어가면 안 돼요. 말씀이 들어가,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구약에서는 사람 바깥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 바깥에 있어요. 신약에 하나님의 영은 사람 속에 오신다고 말씀해요.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그 캐나다에서 줌으로 오시는 분이 그날 못 들어와서 줌에 들어오는 다른 분이 질문한다고 하는데, 목사님,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이 달라요? 제가 물을 자주 마시는 이유는 여러분들 꽃이 피죠? 예쁘죠? 산수유가 피고요. 매화는 이미 지고 있고요. 창원에는 목련이 터져 오르고요. 그 다음에 온갖 꽃들이 다 피고 있는데요. 꽃이 피니 좋니? 나는 괴로워요. 제가 어제 하도 심해서 안과에 잠시 갔더니 어떤 여자분이 가득해요. 가면서 봄만 되면 괴로워 죽겠다 그래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이 계절에
내 눈이 괴로우니까 괴로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아침에 눈물 콧물이 나서 그 알러지 약을 어떤 분이 주셔서 두 약을 먹었는데 그거 먹고 나면요. 눈물과 콧물은 안 나오는데 눈물과 콧물을 강제로 말리니까 목이 바짝바짝 타요, 지금. 그래서 물을 좀 자주 마시니까 이해해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다고요? 밖에 있다. 신약은요, 새 언약은요, 안에 온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운행한다 그랬어요? 수면 위에.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물이 있었고, 그 물 안에는 이 땅이라는 것이 카오스 형태로, 혼돈의 상태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죠. 그 요걸 궁창이라고 그러고,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어요. 근데 아랫물 속에 뭐가 또 들어있어요? 땅이 들어있죠, 땅이. 그러니까 아랫물을 또 바다와 육지로 나누죠. 그러니까 육지 속에서 흙에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 할 때 그게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수면 위에 그러면 아담을 뭐 하고 있어요? 품고 있는 형태예요. 품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뭘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에스겔서에서 생기하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히브리 단어가 달라요. 에스겔서에서 생기는 루아흐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그 생기라는 것은요, 니시마트 하임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호흡이라는 뜻이거든요. 하임은 살아있다. 니시마트 호흡이에요. 살아있는 숨결을 부르는 거죠. 살아있는 숨결을. 그러니까 아담이 살아있는 숨결을 코에 부르니까 아담이 뭐가 되어버려요? 사람이 됐대. 그걸 생명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번역하기 어려우니까 생명이라고 그래요.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네페시라 그래요. 네페시 하야. 이게 이제 그 문장에 따라 뭐 하야, 하임 이렇게 다룰 수 있는데 그냥 한 단어 말하면 네페시 하야, 하야 네페시. 살아있는 네페시. 그 네페시는 갈망하다는 뜻이에요. 그 네페시라는 단어를 구약성경 천지를 찾아보면 갈망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명의 기운, 루아가 아닙니다. 니시마트 하임, 살아있는 숨결을 불어넣으니까 뭐를 갈망하게 돼요? 살아있는 갈망은 하나님을 갈망해요. 그래서 생기, 성령 아니에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대부분 이걸 그냥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많은데 그런 히브리 단어는 달라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는데 그래서 생명,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는데 요 네페시라는 단어가 뭐 한다고요? 갈망해요. 제가 지금 뭘 갈망하고 있어요? 아시네요. 약을 먹으니까 강제로 막 목이 마르니까 물을 갈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불어오면 하나님을 갈망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살잖아요. 하나님과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는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을 갈망 안 해요. 왜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사는 상태. 이게 타락하기 전에 갈망하는 인간이에요. 근데 타락하고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요. 이때부터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뭘 갈망해요? 땅을 갈망해요. 생명에서 끊어져 버린 증거가 이 세상에 썩을 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숨결은요, 짐승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짐승도 네페시 하야라 그러고요, 사람도 네페시 하야라 그래요. 근데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짐승은 하나님께서 그냥 짐승아 나오라! 하니까 짐승이 막 땅에서 막 나왔어요. 코끼리, 호랑이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토끼가 나오고요. 원숭이도 나오고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친히 빚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셨잖아요. 여러분들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요. 유명한 화가들 그림이 한 폭에 한 점에 얼마예요? 1,000억짜리도 있어요. 1,000억. 그림 한 장에 1,000억을 해요. 안 놀라시는 여러분 이상한데? 일단 그림 한 장에 1,000억이에요. 좀 놀랍시다. 1,000억. 와. 여러분들이 그런 그림을 살 일이 없으니까 안 놀라죠. 그림 한 장에 1,000억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그림인데요. 한 장에 1,000원으로 살 수 있어요. 1,000원에.
그 똑같은 그림이 하나도 안 달라요. 그 1,000억짜리를 1,000원 주고 살 수 있어요. 1,000원짜리 제품은 어떤 거예요? 인쇄해서 복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 이 땅의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수공업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수작업이 아니에요. 수작업이 아니고 공장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은 뭐만 갈망해요? 땅의 것만 갈망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에 보면 짐승들도 하나님을 갈망해요. 짐승도 하나님을 갈망해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주시면 감사하다가 안 주시면 흙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짐승은 인간이 타락해도 짐승은 하나님을 갈망해요, 사실은. 그런데요, 시편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바다 물고기들도 하나님을 갈망해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고 있다가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당일에 흙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런데 이 짐승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예레미야 7장에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뭐만 갈망해요? 땅의 것만, 보이는 것만 갈망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이게 뭐 셋 계열의 경건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 계열의 그 아름다운 딸들을 보고 결혼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혼할 때에 어떻게 결혼한다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어제 평강이가 결혼하니까 사회를 본 누구예요? 진우가 사회하고 나서 제가 보고 인사로 오더니 목사님 배 아파 죽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장가 간데 난 아직 장가 못 간다고. 네 눈이 높아서 그렇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아가씨는 좀 외모적으로 레아 같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라헬 같으면 너 누구하고 결혼할래? 자,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6장은 이미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들이잖아요. 생육하고 본 사람이 가득한데요. 이때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믿음 안 본다 이 말이죠. 신앙 안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요 영의 루하입니다. 루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요 육신은 바사르래요. 히브리 말로 바사르. 바사르 말은 몰락하는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싸고 있다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함께하는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영은 바깥에 있다가 떠나버리니까 뭐가 돼요? 인간이 육신이 돼요. 이 바사르, 몰락하는 인간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몇 년이라고요? 120년 유예 기간을 줘요. 120년 동안 유예 기간을 줘요. 왜 유예 기간 줍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만들 때 방주에 타라고요. 방주에 타라고요. 그냥 방주를 준비했는데 방주에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죠.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으라고 해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왜요? 이미 선악과 따먹고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창세기 6장과 8장을 보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 그 상태가 뭐라고요? 우리 중고등학생 허리 쭉 펴고 앞으로 한번 봐주세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 상태가 뭐예요? 내 좋은 대로 살아가기. 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기. 그럼 줌에 들어오라 하는데 줌에 왜 안 들어와요? 내가 싫어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친구들은요? 좋아서 들어와요? 엄마가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와요? 여하튼 우리는요 이미 창세기 3장 이후는 내 생각 좋은 대로 살아가요. 안 그런 적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대로 살아간다. 결혼할 때 여러분 내 좋은 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좋은 대로 결혼해서요? 밥 먹을 때 내 좋은 대로 밥 먹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밥을 먹어요? 교회 다니는데 내 좋아라고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시라고 교회 다닙니까? 성경 볼 때 내 좋아라고 봅니까? 하나님 좋아라고 봅니까? 이게요
사람의 마음에 생각과 계획, 어렸을 때 항상 악하다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천지를 창조해 하나님 수면 위에 운행하듯이 노아 시대도 사람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싹 떠나가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바사라 몰락할 인간, 땅에 태어나서 땅의 것을 먹고 살다가 땅으로 돌아가는 것, 죽음에서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심판, 모든 사람이 한번 죽어요. 죽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죽음은 둘째 삶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있는 이 역사 동안에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를 믿어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마른 뼈다귀가 살아난 것 같은 기적이에요. 마른 뼈다귀가 살아난 기적이에요. 복음의 선포는요, 마른 뼈다귀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그 사람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됐을 때 그걸 새 언약이 그 사람을 살려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살과 피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삶을 살려낸 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걸 구약에서 언제 예언한다고요? 옛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하면서 새 언약을 말하고요.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새 언약을 말해요. 근데 이 요엘 선지자는요, 호세아와 같은 시대로 와요. 그 이전에 이미 새 언약을 말한다고요. 그 이전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 잡혀가기 전에 요엘 선지자는 새 언약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28절을 보십시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여러분 이렇게 그 후에 어떤 접속사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그 후에를 보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돼요? 요엘서 1장 1절에서 2장 27절까지 다 봐야 그 후에가 연결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제 설교에 요엘서 다 설교했기 때문에요. 요엘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면요,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요. 언제 일어났던 거예요? 출애굽할 때.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어제 저녁에 우리 중고등부 줌에 들어온 친구들은 알아요. 어제 저녁에 우리 정말 성령을 믿습니다. 그것도 심판 얘기를 했지만, 금요일 날 청년의 줌에 들어온 분들 이 얘기했어요. 심판에 대해서 하거든요. 지금 청년들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구약 사람들이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로 기다린 날은 언제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날. 메시아가 오시는 날,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죠. 그래서 열심히 율법 지키는 사람들은 뭘 받는다고 생각하고요? 구원 받는다 생각하고, 율법 안 지키는 세리 죄인 창기들, 이방인들은 심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예수님은 그걸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죠. 구원받는다고 한 너희들은 심판받을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너희들은 지옥 갈 거야 한 그들을 구원해버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체제, 선악체제, 윤리도덕체제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사람이 들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서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요. 크고 두려운 날을 예언해요. 그리고 2장 1절에서 11절은요, 메뚜기 때의 재앙을 묘사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다는,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다. 누가 감히 그 심판 앞에 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에 회개하라고 하죠. 그래서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면서 모든 백성 곧 장로들과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신랑과 신부도 나오게 해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평강에 오늘 왔어요? 안 왔죠? 신혼여행 갔죠? 제주도서 빨리 올라오세요. 지금 신혼여행 갈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인터넷에서 듣겠죠? 인터넷에서 설교 들을 텐데, 지금 그 호텔에서 듣는 게 문제고, 거기서 당장 뭐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신랑과 신부도 나와서 회개하라는 거죠. 그 회개는 이런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고 주의 기업이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그랬을 때 2장 18절에서 27절은요,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새 언약이 부어지려면요, 하나님께서 죄를 책망하고 그 죄를 통하여 애통하고 울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이제 회개한 그들이 되죠.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은 여호와 이름을 이제 찬송하게 되면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해요.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26절부터 볼게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있어. 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예언약에서는 하나님 영이 어떻게 해요?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어떻게 수치를 안 당해요? 영원히 수치를 안 당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뭘 안 당해요? 영원한 수치를 안 당해요. 여러분,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왜 지옥은 영원한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이 역사 속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고 나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에요. 그래서 중고등 학생들 지금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면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역사에서 예수 안 믿잖아요. 그들은 영원한 수치를 당해요. 이 영원한 수치를 성경은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힘들게 살게 하세요? 하나님 이 역사 속에 왜 이게 힘들게 살게 하세요? 왜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사람 관계가 힘들고 사람 막대기 인생 체질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 사는 게 힘들어요? 힘들게 하셔서 이 땅의 것 말고 영원한 것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우리에게 사용하고 계세요. 그걸 하나님은 사랑의 매라 그래요. 그걸 징계라 그래요. 그를 통하여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뭘 안 당해요? 영원한 수치를 안 당해요.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과거의 죄, 물론 하나님께 뭐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죄들조차도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럽고 안 그래요?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아니, 어제까지만 했던 것들도 생각하면 얼굴이 부끄럽고 막 화끈거리고 막 숨고 싶어요. 그런데 니는 왜 거기서 설교하느냐고요? 나의 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그 살 찢으심과 피 흘리신 그 언약의 피가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안 믿어요. 그럼 내 죄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내 안에 죄책감이 있고 지금도 사탄의 송사들이 있지만 성경 말씀으로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있는 한 죄의 정죄가 올 수 있고 사탄의 송사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거기에서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어디에 안 가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죄가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 부끄러움 당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무도 몰라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모르는 내 그 깊이란 은밀한 그 죄, 그 마음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생각한 것도 똑같이 주님 보실 때는 행위로 제어하고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내 마음의 그 은밀한 것들 누가 알겠어요? 그 마음의 은밀한 것들. 근데 그 죄가요, 용서받지 못하면 죽어서 용서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끄러운 죄를 영원히 짊어지는 곳, 지옥이에요. 오늘 우리 노예 안에 어떤 목사님이 그 톡을 하나 보냈는데 새벽에 정말 강렬한 마음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생과 영벌인데 너 이러고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톡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아니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생과 영벌이 있는데 지금 목사가 뭐 하고 있느냐? 그분은 정말 전도 열심히 하는 분이거든요. 교도관 하다가 은혜 받아서 정말 그 교도소에서 전도 많이 하고 나중에 이제 은퇴하시고 목회를 하시는데요. 정말 그 감옥에 나온 사람 많이 케어해요. 케어하니까요. 돈 빌려달라 해가지고 떼먹는 사람 많고요. 그런데 마땅하다 라고 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 제가 참 존경하는 분. 그분이 천국 생과 영벌이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제
다시 27절, 2장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이게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새 언약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오지 않으면 영원한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뭐가 되고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요. 28절 보십시오. 그 후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10분을 넘게 요일서를 말씀드렸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 요건 뭐예요? 단어가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그 만민이라는 밑에 각주를 보면 뭐예요?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새 언약을 말씀할 때 새 언약은 말씀이 돌판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우리 마음에 기록된다. 요걸 하나님의 영을 우리 육체에 부어준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우리 안에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장래일 뭐예요? 그리스도의 오심. 구약에서 꿈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오심. 구약에서 이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오심. 그래서 이걸 초림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초림으로. 이걸 재림으로 해석해버리면 지금도 또 다른 이상과 또 다른 꿈과 또 다른 비전을 얘기해야 돼요. 이걸 아예 그렇게도 말 안 해요. 재림에 초점 맞춰주는 사람이 많지만 그것도 아니고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하자고요? Boys be ambitious. 여러분들의 야망을 품으라고. 큰 꿈을 가지라고. 조그만 꿈 꾸지 큰 꿈을 가지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성경에 포장해서 비전을 크게 가지라고. 그래서 교회들마다 형편되면 뭘 지어요? 교회당 멀쩡하게 있는데 뭘 지어요? 비전센터. 우리도 하나 지읍시다. 좁은데. 비전센터 치면 유초동부 따로, 중고동부 따로, 청년회 따로. 좋지요?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예 하면 흥금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음의 생각이 항상 자기 이익 중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상, 꿈, 비전은요, 구약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오심이에요. 그리스도 오심. 이 정도로 해두고요. 그때에 내가 또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내 남정과 여정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구약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초림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그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긴 자들이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그러면 그 여호와의 이름을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옛 언약에서 새 언약을 예언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육체 안에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육체 안에 오셔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어디에요? 바깥에 안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면 뭐가 되고요? 육체가 돼요. 이 육체가 바사라 몰락할 인간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새 언약 어디에요? 우리 안에 온다는 거죠. 안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육체에 부어주시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놀랍게도 아까 요에서 1장 1절에서 2장 27절까지 보니까 출애굽과 연결돼요. 메뚜기 재앙, 우박이 쏟아짐. 그러나 출애굽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 함께 의논할 때 누가복음에서 그걸 뭐라고요?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엑소더스. 그러면 구약에는 실제 이 역사 속에서 출애굽이 일어났다면 새 언약의 백성들은 이 역사 속에서 출애굽이 어디로 일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여기 뭐 하려고 모였어요? 출애굽 하려고. 그러니까 이 땅은 메뚜기 재앙, 우박이 재앙,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곳이에요. 지금도 이 온 세상은요, 온갖 재앙들이 날마다 쏟아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출애굽이 일어나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요엘서 예언 내용 같죠? 그럼 요엘서 예언은 이걸 초림이라고 그랬어요? 재림이라고 그랬어요? 초림 해석해야죠.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가 지기 전이에요? 진 후에요? 지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일을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해석해야 돼요. 저는 이중적으로 해석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 할 때 김현도 목사님 잠시 소개했는데, 저 후배기도 해요. 근데 그분이, 마태복음 24장 십자가로, 요한계시록이 거의 다 십자가로 일어난 사건을 봐서 참 잘 봤다고 봐서 제가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설교했는데요. 다음 기회가 되면, 어떻게 되면 마태복음 한 번 더 설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근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걸 재림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잖아요. 근데 이걸 십자가 사건으로 보면 어떻게 보여요? 구약에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들은 예수의 피로 뿌려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는 거죠. 물론 영적 구원입니다. 몸의 부활은 아직 안 일어납니다. 구약 성도들도. 그래서 31절 보세요. 그가 큰 나팔과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구약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 피 뿌려 뭐 했다고요? 다 모아내셔서 하늘에 앉혀놓은 거예요. 이 묵시적 사건으로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요, 이미 우리가 2000년 지났지만, 십자가 이후 2000년 지났지만,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이미 신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 하늘에 앉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이 땅에 일어나는 생로병사, 관혼 상제가 별 의미 없습니다. 뭐 의미 있어요, 그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그게 뭘 의미 있어요? 이게 십자가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정말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흔히 베드로전서 3장 이걸 성경 난해구지대라 그러는데 이걸 십자가 사건으로 보면 마태복음 24장과 연결해서 보면 이게 역시 이것도 십자가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얼마나 좋아요. 단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에 단번에 죽음이 뭘 다 포함해버려요? 시간과 공간을 다 포함해버려요. 그래서 단번에 죽었는데 세상에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 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들의 피 뿌려 구원해버리죠. 그 십자가에 단번에 이루신 일이 묵시적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모든 예수 믿는 자를 단번에 죄를 위해서 속죄하시는 능력이 십자가에 다 이루심이에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 죄인이고 불의한 자임을 안다면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성령의 의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면 그게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이 막 믿어져요.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나 행한 것 죄뿐인데 예수 믿으면 죄가 단번에 영원히 용서된다는 거, 이보다 놀라운 복음이 어디에 있어요? 이는 우리를 어디로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지만 영으로는요 살리심을 받았죠. 그럼 십자가 3일 동안 그 살리심을 받은 그 영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느니라.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오래 120년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다. 그러면 너가 바사라가 됐고 심판받을 텐데, 그러나 120년 유예 기간을 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주에서 그 오랫동안 참고 기다릴 때에 복종하지 않았다. 아무도 방주에 안 탔잖아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가족수는 한 가정이에요, 한 가정. 그럼 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이니라. 자,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면요, 우리의 죄가 확 씻어지고 죄가 생각도 안 나요? 죄가 계속 생각나요? 죄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육체에 들어온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의 백성이 되면 육체에 들어온 것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뭐요? 선한 양심의 강구가 일어나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기억날 때마다 죽을 때까지 오늘 제가 기억날 거예요. 기억날 때마다 단번에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가 되는 거죠.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런 십자가 사건에서 그 노아 방주 때 120년 동안 기다려도, 오래 참고 기다려도 안 믿은 그들에게 너희들 심판받았어. 이거 천국에 가서 그들 가서 구원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연옥설도 아니고 만민구원설도 아니에요. 너희들 끝났어. 지금도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거든요. 오래 참고 기다려요. 주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 안 믿어요. 그러면 그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구약을 완성하시고 재림 때 모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웃기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 안 믿어. 그거는 아직도 오래 참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역사 속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그럼 반드시 예수의 발에 밟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언약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기 위하여 요엘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에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뭐 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7절.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오순절 성리 임하여 성리 임한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한글로 말하는데 미국 사람은 영어로 알아듣고 독일 사람은 독어로 알아듣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사도들 보고 술 취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인데 술 취한 거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는 젊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하늘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라.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요엘서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이 요엘서 읽을 때는 여호와의 이름이잖아요. 그럼 그 여호와의 이름을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듣고 믿는 자들은 이거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이 이 복음을 들어서 믿어지면 이게 새 언약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목격시키죠. 그리고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언제까지요? 성령 오실 때까지. 성령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성경은 딱 사도행전에서 한 곳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디 가면 성령 받는다. 그곳에 가면 성령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성령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가면 성령 받는다. 그런데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삶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 부활을 보여주신 후에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천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한 12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120명이 주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순절 성령이 오시죠. 그 성령 오시자
하나님의 큰일을 전하죠. 하나님의 큰일이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 막 술 취했다 그러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것은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엘서 2장 구약이잖아요. 그 구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가 요엘서는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라고 말해요. 그럼 성령 임한 자들의 꿈과 비전과 이상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21절 다시 보십시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자, 이건 이중적이에요. 구약은 신약으로 완성됐잖아요. 십자로 완성됐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있지요. 언제예요? 십자가의 날이지만 다시 오실 그 날이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오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자, 그러면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뭘까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 그리고 해가 변하여 날이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늘이 뭐요? 캄캄해졌죠. 해가 변하여 어두움이 졌어요. 근데 뭐 달은 안 보였어요. 낮이니까. 달이 빛으로 변했다. 하늘과 땅의 징조, 또 지진도 좀 일어났어요. 그 외에는 별 표적 기적이 없었어요. 그냥 맥없이, 힘없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버림받고 죽는 모습이에요, 십자가가. 근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냐? 자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룬. 그래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십자가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은 3일 동안 뭐가 일어나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7인 7나팔 7대접이 십자가로 다 떼어진 거예요. 7인 7나팔 7대접 성자, 7나팔 성령, 7대접 성부, 성부 성자 성령이 십자가로 사탄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예수를 완전히 사탄들이 아마겟돈 전쟁처럼 몰려들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그 사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순간 그들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죠. 그래서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예수님께서 사탄의 근세를 깨뜨려 버리니까 왕으로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뭐예요? 천년 왕국이에요. 주님이 왕으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 임한 사도들이 요엘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선포합니까? 2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무 잘 알죠? 200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라는 그 부활의 증거를 누가 증거했다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미 부활을 다 목격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36절부터 보십시오. 그는 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 34절부터 볼게요. 다윗은 미안합니다. 33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누구를요? 예수를 높이시니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요엘서 2장이 성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때였죠. 제가 아까 출애굽 얘기해라. 요엘서의 그 심판을 출애굽과 연결해보라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같이 나타나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구름이 등장할 때는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영광이 등장할 때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등장. 누가 나타나요? 성부의 역사예요. 그럼 불기둥은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피 속에 구름과 불이 함께해요.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성부와 성령이 함께 하세요. 구약이. 그러면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요? 십자가. 그럼 십자가는 뭐밖에 안 보여요? 피밖에 안 보이는데 그게 성부와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했다는 말 안에는 그 십자가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하심과 부활과 영광과 찬송과 시한과 시한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볼 때는 그 십자가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셔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거든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시편 110편 1절이잖아요. 그럼 다윗은요, 천년 뒤에 올 예수님을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원수들을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이미 발로 밟아버렸고 그들을 완전히 두째 삼에 넣기 위해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떻게 해요? 원수들을 어디에 보내버려요? 두째 삼에 보내버리는 거죠. 그때까지 주님께서 왕으로 지금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구원받아 나올 수 있어요. 사탄의 권세가 십자로 깨어졌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올 수 있어요. 천년왕국이 이 땅에 다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지금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십자가로 구약 백성들 피 뿌려 다 구원하셨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면 그 피의 뿌림을 받은 자들이 이미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할 것에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같이 읽읍시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건요, 얼마 전에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으라고 고함 질렀던 사람들 아니에요, 유대인들. 떡 주고 병 고쳐주니까 좋다고 따라다니다가 십자가 지니까 다 도망가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 질렀던 그 무리들. 어찌할꼬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 맞군요.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내 죄가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저주군요. 내 죄로 예수님이 지옥 형벌을 받으셨군요. 내 죄를 용서해서 나의 불의를 대신 담당하셨군요. 이걸 믿는 것이 새 언약의 복음 선포를 듣고 믿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마음에 찔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안 찔리는 인간들이 있어요. 안 찔리는 인간들 누구예요? 우리죠 뭐. 이 말씀 듣고 안 찔려요. 내가 뭐 예수 죽였다고. 나 예수 죽일 만큼 그런 죄 지은 적 없어. 이러고 있잖아요.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그 죄가 예수를 죽인 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찔리는 사람은요, 돌과 같은 딱딱한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 이 신약이죠. 이게 에스겔 36개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들어오고요, 안 박혀지고요, 말씀이 콕콕 안 박히고요, 탁탁탁 튕겨내면요, 아직도 옛 언약의 백성이에요. 새 언약의 백성은 이 말씀이 십자의 복음이 마음에 콕콕 박힌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내 말이 영이라고 해요.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그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살리는 것은 뭐요? 영이니. 요 영이니, 살리는 헬라어는 물론 다른 단어 쓰지만 이게 구약의 루하,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니. 육은 뭐야? 육은 뭐예요? 옛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 율법 아무리 지켜도 우리가 살릴 수 없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뭐요? 말은 영이요 생명. 그러면 영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의 말이 문자로 법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이 뭐예요? 생명으로 우리 안에 마음에 콕콕 박히면 뭐예요? 이게 새 언약의 백성이 되죠.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고 하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사도행전 4장 용어 다시 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36절 이하. 사도행전 4장, 2장입니다. 2장이죠. 2장입니다. 2장 36절.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게 이제 성령께서 사도들이 전한 그 말이 예수의 말이잖아요. 그 말을 마음에 박아주니까 찔리죠. 베드로와 다른 사도를 물어 이르되
어찌할꼬 하거늘.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놀랍죠? 그날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가 3,000명이 돼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어디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먼데까지도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뭘로 불러내세요? 뭘로 불러내세요? 새언약 백성 만들기 위해서 무엇으로 불러내세요? 복음으로. 어떤 복음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너희의 죄를 대신 담당한 그 예수, 그 예수를 믿으라고요. 그럼 마음에 찔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라는 것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 진리로, 이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가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여기 앉아 있습니다. 1시간 동안 말씀 듣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원에서 올 수도 있지만 부모의 등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주목받는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이 아이들에게도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리지만 자기 죄가 뭔지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새언약의 은혜를,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만이 아니라 청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수많은 이단들의 먹이가 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중고등부만이 아니라 우리 대학생 새내기들, 우리 청년들 진리의 말씀에 귀가 열리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심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이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